자, 오늘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5번째 시간,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작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십니까? 일기 쓰십니까? 네, 쓰시는 분 하면 끄떡끄떡. 네,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시마 유코의 엄마의 장소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는 엄마의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의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의 일기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은행에 갔다 왔다. 오늘은 슈퍼를 다녀왔다. 오후에는 서예 교실을 갔는데 사람은 적었다. 오늘은 이른 저녁을 먹었다. 이런 겁니다. 메모장 같은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이 그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일기장이었는데 한참을 넘기다 보니까 빈 공백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공백. 근데 기간을 보니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엄마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와 어떤 불륜녀와 사귀었는데 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일기장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엄마는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공백을 발견합니다. 이번엔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 몇 주간의 일기가 멈추어서고 빈 공백이 남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의 남동생이 죽었으니 엄마의 아들이 죽었을 때 5개월간 일기가 공백으로 멈춰섭니다. 사실 일기란 내 감정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이런 걸 기록하는 공간이 일기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신이 힘들었을 때 멈추어 서고 빈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그때 나라는 사람은 엄마의 그 빈 공백 속에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안에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듣기도 하고 엄마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도 됩니다. 공백. 공백이란 사람의 상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글보다 더 큰 상상 속에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장소였던 그 공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공백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공백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가득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야 쓸모 있구나. 그래야 용도가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 멈춤, 모호함, 비효율.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건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매일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색하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이 그런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내가 한 번쯤 뒤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도,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기도
너무나 어려운 것은 삶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바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쁘다는 것은 진부한 일들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채우는 것은 그래도 나는 쓸모 있는 인간이야, 그걸 말하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고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은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관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관찰하고, 내 의식의 흐름을 관찰하고, 내 감정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교회를 관찰하고, 한국교회를 관찰하고, 사회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브라라고 하는 한 동네를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관찰해 보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가 가졌던 작은 물건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물건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항아리, 횃불, 나팔. 첫 번째 물건들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과 전쟁의 이후에 그가 만들었던 금 에봇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작은 물건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양털 한 뭉치라고 하는 세 번째의 작은 물건을 통하여 시간의 순서는 아니지만 그가 생각했던 신앙과 삶,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관찰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쟁의 무기였던 300명이 사용했던 항아리, 나팔, 횃불입니다. 이스라엘에 미디안이 공격합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 성경은 이렇게 미디안 사람의 숫자를 설명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 같았다. 해변의 모래 같았다. 이 말은 셀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숫자를 말합니다. 32,000명이었다. 하나는 셀 수 없는 미디안의 군대와 셀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으로 사사기 7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미디안을 그들에게 붙이지 않을 거야. 왜? 너무 많아서. 이유는 그들이 이긴 다음에 내 손이 구원했다 라고 말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성취. 하나님은 수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움과 돌아가라. 두려움과 돌아가라. 그때 22,000명이 돌아가고 단 10,0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역시 많다, 줄여라. 그리고 6절을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강가에 들어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핥는 자는 300명이었습니다. 그들 300명, 그들을 데리고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도구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자, 이야기는 하나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 단 300명에게 주어진 도구였습니다. 숫자로도, 손에 들린 도구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메뚜기 같은 숫자, 그 숫자의 미디안 앞에 하나님의 전쟁은 단 300명에게 들린 3가지 도구밖에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적, 그들의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믿느냐. 너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너희 앞에 있는 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임을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 앞에 있는 적보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이거죠. 숫자의 크다, 적다, 그거 아니야. 숫자의 크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두 번째는 불안하냐? 두려운가? 그러면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경계하는가? 이 3번째 이야기는 깊이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도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300명, 그 300명에게 도구를 들려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도박을 찾는 건 대체물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신경 스위치를 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생각, 숫자가 많아야 한다. 그건 너희의 생각인데 나와 다르다.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숫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 그것을 보는 것이며 우리의 문제 앞에 직면하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얼마 전 빌리 그리함 목사님 오신 것들을 기념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을까? 5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00만 명쯤 모이면 한국교회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때는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믿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손에 작은 도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에 들린 단순한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금에봇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은 기도원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때 기도원은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나의 후손도 너희에게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사사기 8장 24절과 25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것은 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서 귀고리가 있는데 금이었습니다. 그거 다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꺼이 드립니다. 얼마나 받았을까?
금 17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 20kg입니다. 여러분, 금 20kg 만져보셨습니까? 저도 못 만져봤습니다. 막대한 것을 받습니다. 여기에 표현들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던졌다. 이 말은 세금과 조공을 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실제적 지배력을 갖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사실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봇이란 제사장의 옷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탁, 이것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이걸 기념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만든 겁니다. 마치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다 말한 그것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이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걸 둔 곳은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입니다. 자기의 고향에 그걸 두었다. 그리고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걸 음란하게 섬겼다. 다른 말로 하면 통탄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올무가 되었다. 그의 집에 함정과 덫이 되었다. 그걸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일이 후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며 다 때려 부십니다. 바알, 아세라, 산당 다 부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던 그 놋뱀을 사람들이 아직도 분향하며 섬겼다. 이런 데 썼겠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거 효능이 있어. 그거 분향하고 믿으면 너 병 고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은 놋뱀에 물렸을 때 그걸 봤기 때문입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느후스단. 이 말은 구리 조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는 건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뭘 만들었냐면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본래 사사란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에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성읍 오브라이에 그걸 둡니다. 금 에봇. 그러면서 백성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고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참치를 좋아하십니까? 참치 캔 많이 드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 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치 캔 하나에 있는 의미 말입니다. 참치잡이는 대단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아프리카 국가의 10분의 1은 참치잡이에 종사하는데요, 연간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 54조입니다. 네, 단위가 자꾸 커져도 이제 놀라진 않습니다. 네. 54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선원 한 사람이 받는 임금은 한 달에 28만 원입니다. 한 주에 7만 원. 사람들은 이것을 현대판 노예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국제사회는 적어도 84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만들었는데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영리단체와 하버드 대학은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캔에 담긴 잔혹성. 캔 하나에 담긴 잔혹성이라는 말입니다. 악천후에도 안전장비 없이 일하고 물고기를 죽이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구타당하고 휴식 없이 17시간씩 일하고 치료도 받지 못한다. 캔 하나라는 작은 물건에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부당함과 불의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작은 캔 하나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 작은 커피에 공정한 것이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하나에 내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가? 내 손이 내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나의 자랑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언어와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던지는 작은 언어 하나에, 작은 삶 하나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서 우리의 작은 이웃에게, 또한 내 가족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 하나는 양털입니다. 원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라는 작은 지파의 인물이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 집의 가장 작은 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단 하나를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25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가 처음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다. 근데 이 이후에 금 에봇을 오브라에 둠으로 이게 섞여 들어간 겁니다. 이게 오브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불안한 마음에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나 기적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 그때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려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요청한 기적이 되게 작습니다.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적을 바라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정도는 바라야죠. 하나님,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면 나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야죠. 근데 기드온은 겨우 양털 한 뭉치가 이슬 거기에 내리면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라는 소박한 기적을 말합니다. 작은 지파,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던 기드온은 작은 것 하나면 됐던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자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는 작은 것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경건에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것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넓은 타작 마당 위에 작은 양털 뭉치 하나 놓고 거기에 이슬만 내리면 됩니다 라는 거죠. 마치 커다란 캠퍼스가 있는데 그 위에 작은 양털 뭉치 하나 놓고 그것만 젖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작은 걸 바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 전체를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나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여백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백이 사라지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여백이 사라지는 순간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은 옛날부터 배웠던 그림이 있죠. 동양화. 그러면 약간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데, 동양화의 핵심은 뭡니까? 여백의 미. 여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동양화의 대가가 누굴까? 여러분, 광주에 동양화의 대가가 한 분 있죠. 누굽니까? 남종화의 대가인 의제 허백년 선생입니다. 증심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등산에 보면 거기에 의제 미술관이 있고 춘설헌이라고 하는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는 남종화의 대가입니다. 남종화란 그림과 글을 함께 씁니다. 그리고 남종화는 그 작가의 내면, 그의 의식, 그가 진리를 찾아가는 화법, 이것을 남종화라고 말합니다. 이 남종화의 대가가 의제 허백년 선생입니다. 저는 그의 동양화인 그림 한 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희기사란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그림입니다. 난을 친 거죠. 네, 난을 치고 저 위에 글을 씁니다. 저 글이 작아서 못 읽으니까 제가 한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난을 그리고 성난 마음으로 대를 그린다는 것은 되게 영롱하고 투철한 말이다. 그러나 기쁨과 웃음, 노여움과 꾸짖음이 모두 문장이 된다는 말에 나는 끝내 다다르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 기쁘면 난을 치고 화가 나면 대를 그린다는 옛 글이 있다. 나는 오늘도 난을 쳐본다.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그 글만큼 내 그림은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여백 속에 난을 치고 글을 쓰면서 뭐를 관찰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저 대가가 대단히 겸손하게 내 글에 도달하지 못하는다. 저 옛사람의 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자기 관찰을 통해 자기의 겸손함,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 그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여백 속에, 그 엄청난 여백 속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기드온처럼 여백도 잃어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잃어갑니다. 그 여백이 사라지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공간도 없습니다. 끝없이 나로 채워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겸손도 없고 낮아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단 300명이 항아리, 나팔, 횃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실패한 이유입니다. 기드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양털 뭉치 하나의 기적을 바랬던 자신, 작은 것 하나에 자족하는 법, 여백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과 일하심을 채우는 그 처음의 삶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보며 만족하고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과 여백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 손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삶의 겸손,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와 여백, 그리고 이웃을 위한 그 여백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집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여백을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백을 만드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웃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작은 것에 만족하며 작은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